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 왔습니다.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며.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단잠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보태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로 왔사오니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입술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낮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한 그 위대한 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가 화두를 좀 바꿉니다. 이게 용서의 문제로.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던진 질문 중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전 여기서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이라는 이 숫자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한에 맥시멈이 아닐까. 혹은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해석들을 의지할 경우에 베드로가 제시한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숫자를 제시하는, 즉 어떤 종교상의 요구에 있어서나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복하시겠다 라는 정도의 완전수가 아닐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에 많이 감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수까지 이르러 자기가 용서를 하는 그 경우를 염두에 두고 7번을 제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7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7번까지 해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7이라는 숫자 속엔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이런 식의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요구하는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유대인의 전통 미드라시라는 그런 해석적 전통을 봐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노동인가? 어디까지가 안식인가? 들 것을 가지고 몇 미터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의 현실적 수치까지인가? 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유대적 해석 전통에 따라 8번까지 하되 꼭 회당에 가서 해야 되고, 옷차림은 베옷을 입고 뭐 이렇게 재를 뿌린 상대의 그런 진실성이 보일 때 하거니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적 대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답변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베드로의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7번까지 했다 라는 게 이니시에이션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22절 답변은 그 뒤에 나오는 비유와 연결해서 볼 때 용서가 정말 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네가 정말 한 번이라도 용서를 해볼 수 있겠느냐? 너가 정말 용서가 요구하는 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처음서부터 용서라는 게 애시당초 과연 우리의 일이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가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입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 먼저 있지 않고서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부터의 큰 내 안에 영적 계산이 들어가야 비로소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용서의 힘이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의 무게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 용서 무게가 너무 큽니다. 덩치가 너무 큽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용서라면 제 생각엔 아마 7번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그때 자기에게 매여주는 것이, 내게 빚진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도 쉬운 일이고 너무나 가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7번 용서 가능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마음으로, 그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관용으로, 그것 없이 흉내만 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처세는 우리를 조금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꺼내놓을 수 있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그 파도를 타고 제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게 해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체험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2번 정도 용서해주면 내가 대단한 용서를 하는 것처럼 3번, 4번이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우린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우리가 커집니다. 대단해지고 우리가 정말 시대의 의인 같은 느낌을 갖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만난 자는 자기의 용서를 감히 내세울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무지와 또 우리의 대단치도 않은 것을 대단하게 떠벌리는 우리들의 용서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아픈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날짜를 세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가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고통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대응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지구촌의 문제들을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우리 인간의 참 얼굴들을 만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울음을 같이 울게 해주시고 섬기는 자, 정말로 낮은 자들이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시중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총선의 과정에서 뽑히는 모든 자들은 밥상에 앉는 자들이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품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용서의 힘을 보여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넉넉하게 살아갑시다.